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아침에 드릴 때 보니까 본당이 조금 추운 감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아까 제가 청소년 예배 들어가 봤더니 이제 따뜻한 난방을 켜고 예배를 드릴 정도로 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애들 엄살이 좀 심하더라고요. 여러분,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졌고 이제 환절기라고 해서 병원에 감기 환자들이 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일반 감기 말고 요즘에 좀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조금 더 이제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또 독감, 독감의 계절이 왔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특별히 이런 환절기 시기에 여러 가지 질병들에 대해서 건강을 잘 챙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열이 나고 몸이 으슬으슬하고 좀 근육통이 오고 이런 증상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감기 기운이 있다 이렇게 부릅니다. 몸살 기운이 있다, 감기 기운이 있다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 감기 기운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의견이 많이 갈린 것 같아요. 갈라지면 안 되는데. 저는 보통 감기 기운 있으면 병원을 갑니다. 네, 병원에 가서 뭐 이렇게 진료를 받는 게 일반적인 반응인데, 또 우리 조상들과 우리 어르신들의 경험에 따른 무언가가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죠.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이제 맞습니다. 민간요법이라고 보통 부르죠. 감기 기운에 좋은 민간요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생강차, 또 목이 좀 칼칼하면 배즙, 양배추 즙 뭐 이런 거, 쌍화탕에 노른자. 어떤 분들은 뭐 어디다 고춧가루를 뭐 타서 먹어야 된다고,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안 먹어봐서. 뭐 그것도 좋다 그러고요. 그죠? 여러분, 이런 민간 요법들이 진짜로 통용이 될 때도 있긴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증상은 비슷한데 코로나나 독감 바이러스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래도 쌍화탕이 더 좋은가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약을 병원에서 빨리 진료받고 처방받아서 그 약을 복용해야지 빨리 증상이 떨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그런 약을 먹지 않고 민간요법으로 버티다가 증상이 더 악화될 수도 있죠. 그럴 때에는 정확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그에 맞는 약을 처방받아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뭐 배즙, 뭐 쌍화탕 뭐 다 좋지만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약을 먹는 것이 대체적으로는 훨씬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 내 주장, 조금 속된 표현으로 소위 이제 내 통밥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경험이 쌓이고 쌓일수록 그 기준이 점점 굳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이제 그 어떤 굳어진 민간 요법과 같은 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점점 뭔가 고집이 생기고 아집이 생겨서 딱딱하게 굳어가는 공동체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들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많이 위축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편은 이런 어떤 내 경험, 내 고집, 나의 주장, 뭐 나의 통밥 이런 신앙에 정면으로 반대하면서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시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시편 5편의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서 왕이라는 존재는 다스리는 자예요. 기준이 되는 자입니다. 법과 규율을 책임지는 자입니다. 시인은 지금 나에게 기준이자 나의 행동의 모든 규범이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 내 경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나의 경험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설사 신앙의 경험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경험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에는,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삶의 규칙을 끊임없이 성경을 확인하며 확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의 이 시인은 특별히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 대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주님의 시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시간에 머무는 것,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나의 시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내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시간에 머무셔야 하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주님의 길을 걸으셔야 합니다. 시인은 가장 먼저 큰 문제 앞에 놓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뭔가 심중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거 아시죠? 이것 좀 봐주세요 하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침묵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죠.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하나님 앞에 너무 고통스럽고 또 아프고 또 답답한 마음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삼켜지지가 않아서 주님, 주님 하고 부르다가 더욱더 나의 목소리가 커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외치게 되는 그런 기도요. 지금 이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이 시인의 기도는 감정을 표출하는, 감정을 쏟아내는 기도는 아닙니다. 간혹가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기도를 보고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좀 표출하고 이것을 쏟아내고 해결해서 우리의 마음이 심리적으로 좋아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죠. 이것은 방향이 없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분명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울분을 쏟아내서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라는 확신.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감정이 해소되는 그런 심리적인 방식이랑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분명하게 잡혀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을 의탁하는 기도와 함께 시인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렇게 외치고 있죠. 이것은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본향을 찾아가는 기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이 3절에서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시인의 고백에 조금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인이 언제 기도합니까? 아침에 기도한다고 하죠. 아침에. 이 아침에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보케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보케르라는 단어는 우리말 성경에서 아침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요. 새벽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에서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장면인지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래서 홍해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그때의 애굽 군대가 뒤에 쫓아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을 보내셔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새벽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보케르, 아침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보케르라는 단어는 이른 시간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시편에서는 아침에 주님이 도우신다라고도 노래하고 있죠. 어쨌든 아침이든 새벽이든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시간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새벽 기도에 나오라 라는 뜻은 아니세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새벽 기도 나오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침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정해두신 그 시간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기로 결정하신 시간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인의 기도는 내가 드리고 싶고 내가 편한 시간이 아니라 내가 정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시간,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결정하신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그 시간에 맞춰 이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라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제사장이 제단에 제물을 올려드릴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처럼 그러한 태도와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이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제물을 제단에 올릴 때 어떻게 올릴까요?
그냥 툭 던져 놓을까요? 아니겠죠. 정성껏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그냥 정성껏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두신 규칙이 있어요. 아무리 정성스럽다고 해도 하나님이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도록 결정해 주신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을 따라서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으로 이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군생활을 하면서, 장교로 군생활을 하면서 이제 전속 부관이라고 하는 직책에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장군을 개인적으로 모시는 수행 비서 같은 역할입니다. 상급 부대 지휘관이 방문한다고 하면 부대에서 난리가 납니다. 사단장님 모신다고 하면 제가 미리, 이거는 1급 군사 비밀인데, 제가 미리 연락을 살짝 줘요. 사장님 내일 거기 가실 준비하고 있는데 잘 준비하세요. 부대 난리가 나죠. 어떻게 합니까? 막 청소를 하고, 그날 부대 일정은 다 취소해요. 막 청소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구겨졌던 깃발도 막 펴서 달고, 막 엄청나게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제가 사단장님을 모시고 갈 땐 편해요. 그런데 저희 부대에 대통령님이 방문할 일이 생겼었습니다. 어땠을까요? 한 달 전부터 난리가 나죠. 참모총장이 오시고, 군사령관이 오시고, 군단장이 오셔서 잘 준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사실은 대통령님이 하러 오는 것보다 그분들을 방문하는 게 더 힘듭니다. 준비해야죠. 열심히. 왜요? 대통령이 오시잖아요. 현장 방문 당일엔 어떻게 합니까? 그 전날에 전투복을 깨끗이 정비합니다. 주름이 접혀야 되는 것에는 칼 주름을 잡고 아주 열심히 복장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그렇게 하고 맞이할 준비를 하죠. 데이트를 할 때에도 그렇게 준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오시는 것을 보시죠. 여러분, 높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해도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철저히 정성껏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로 만나고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가짐 가지고 하나님과 만나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난다는 가장 대표적인 자리가 예배의 자리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정말 소중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셔야 하고, 예배의 자리를 위해 아낌없이 마음을 쏟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정성이, 우리의 모든 마음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를 진정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정말 그러한 자리로 여기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예배 전날인 토요일을 사용하고 있는지,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분명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것이 너무나도 익숙하죠? 하지만 이것을 점검하고 예배를 온전하게 준비하는 사람과 이것을 점검하지 않고 예배를 그저 드려왔던 대로 나의 경험대로 드리는 사람과는 너무나도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와서 어떤 사람은 은혜에 깊이 젖어들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저 그렇게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정작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이 있는데 우리는 내가 편한 시간에 하나님 붙잡아 두고 그 하나님 내 시간에 오소서 하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준다고 떼쓰고 불평 불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러한 태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마음을 쏟기보다는 당장 내 마음이 급하고 당장 내 상황이 급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가 아닌 내가 만나고 싶은 자리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일이 제 삶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안 만나주신다고 불평 불만하는 것,
그것은 사실 좋지 못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자 온 세상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에 우리를 맞추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있는 곳에 오셔서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져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아침에 라고 하는 이 시간,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장소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흥의 자리가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한 번 남았습니다. 제가 늘 매년마다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청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여름 수련회 이것만 가지고 목숨을 걸 이유는 없죠. 하지만 이 수련회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준비하신 약속의 자리라고 믿고 그 약속의 자리를 준비하며 그 약속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간다면 그것은 여느 때의 수련회와는 다른 무언가가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수련회나 부흥회 때처럼 그 똑같은 마음 가지고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죠. 그것이 소중한 건 맞습니다. 우리의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그 매 1년에 한 번 있는 부흥회, 수련회 이러한 자리랑 똑같이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똑같은 마음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인지라 매 주일마다 우리가 부흥회나 수련회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마련하여 주신 아주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서 적어도 1년 중에 이때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 가지고 예배를 준비한다면 좀 다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찾아와 주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그 이후의 예배 생활을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마음 가지고 부흥의 자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예배의 자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시간과 여건이 안 돼서 못 올 수 있죠. 하지만 시간과 상황과 여건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시간과 여건과 장소는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의 수련회를 준비하고 기획하면서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역사하셔서 그 청년을 그 수련회의 자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매년 기대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뭔가 상황과 여건을 변화시키시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가 부흥하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수련회를, 부흥회를 준비하니까 다르죠. 기대감 없이 그 자리에 나오는 것과 아니면 아예 생각도 없이 그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과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라는 이 표현은 고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정성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가늠하게 해주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하시고 약속하신 그 시간과 그 자리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시간에 머무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주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죄의 악을 기뻐하지 않는, 즉 불의와 거짓과 교만을 미워하는 길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길을 거절하는 길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길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의인들의 길과 똑같은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불의와 거짓과 교만을 미워하며 의인들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길은 곧 의인에게 주어진, 의인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8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8절 말씀은 참 깊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시인은 지금 내가 원하는 길, 내가 편한 길, 내 경험적인 길로 인도해달라고 하지 않고 주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줄 몰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해왔던 것들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일들, 우리가 익숙하게 해왔던 일들,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씩 경험적으로 해왔던 일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내 경험의 일이죠.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늘 해오던 일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익숙하시다고 방심하셔서는 안 됩니다. 늘 해왔으니까, 늘 했던 기도니까, 늘 해왔던 우리의 일정이니까, 늘 해왔던 우리의 행사니까가 아니라 주님이 이번에는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 과연 이번에 주님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 늘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과 점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나의 길, 내 경험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고민하고 구하셔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부산에 온 지 한 만 2년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 5년은 된 것 같다고 놀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다는 뜻인지 언제까지 있을 거라는 건지 감사한 일이죠. 익숙하다는 일이죠. 정말로. 부산에 와서 제가 처음에 운전을 하면서 참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부산역 쪽으로 가다 보면 좀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시겠지만 처음 가는 사람에겐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길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킵니다. 내비게이션을 부산역하고 찍고 가면 전체 경로가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돌아서 가라고 그래요. 좀 난감했습니다. 그냥 가다가 오른쪽으로 한번 빠지면 갈 것 같은데, 근데 뭐 좀 성차별적인 말일 수 있지만 또 남자는 그렇지 않거든요. 또 내비보단 나를 의지하거든요. 운전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가면 길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운전해서 갔죠. 열심히 가는데 분명히 오른쪽으로 꺾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평행선을 달리는 겁니다. 안 만나요. 결국 과감하게 저의 남자됨을 포기하고 유턴을 해서 그래서 내비가 가르쳐주는 길로 갔는데 어느 길이냐면 여러분 너무 익숙하실 거예요. 왕자 맨션 앞으로 해서 원동아이씨를 돌아서 가는 길 있죠. 저는 도저히 왜 그렇게 돌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강변 따라 쭉 가다 오른쪽으로 한 번만 꺾어서 만나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돌아서 그 길을 거쳐서 원동아이씨를 통과해서 부산역으로 가게 해주는 거죠. 평행선을 달리다가 그렇게 길이 이별하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내비를 켜지 않고셔도 갈 수 있지만 저에게 처음 부산 운전할 때 그 길은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보지 않은 길을 거기서는 경험보다는 내비게이션을 믿으셔야 합니다. 물론 사람이 내비보다 똑똑한 건 맞는데 그거는 우리가 익숙한 길의 하나입니다. 대체적으로 처음 가보는 길, 익숙하지 않은 길은 기준이 되는 내비를 따라가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우리가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나의 길, 나의 주장, 나의 경험을 고집하며 그게 왜 안 된다고, 그게 왜 안 되냐고 하나님께 낙심했다고 실망했다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죠. 주님, 제가 따라가야 할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경험과 내 고집과 내 주장, 내가 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길을 보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매일 매 습관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늘 길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는 실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큰 평안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20년, 30년, 40년, 50년 나의 길을 걸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 경험이 우리를 이미 교만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 경험상 내가 해보니까 우리의 삶에 이러한 태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한 태도 가지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길을 고집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길이 아니라 나의 길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보지는 않은 그 하나님 나라의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비게이션 따라 가야지 그 자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주님의 길을 구하셔야 합니다.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있다면, 자녀들의 문제가 있다면 주님의 길을 구하셔야 합니다. 경험상 이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말을 좀 잘 듣던데, 내 경험상 이렇게 하면 이게 좀 되던데가 아니라
주님, 오늘 저에게 어떠한 길을 가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로 매일매일 걸어갈 때 우리는 주님의 시간에 머물며 주님이 길을 걸어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길을 고집하는 이들은 결국 악인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들의 끄트머리는 멸망입니다. 이들은 마치 민간요법을 고집하다가 병을 더 키우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렇게 주님의 시간에 머물러야 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머무르며 주님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11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그리고 또 12절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방패 되시는 은혜 안에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시간에 머물 때, 주님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이 낯설고 그 길이 불안해 보여도 우리 주님께서 방패되어 호위해 주시며 그렇게 은혜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걸어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부르십니다. 또 우리 이제 금요일에 있을 가을 부흥회의 자리에 부르십니다. 그 길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위해 달리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한 주간도 주님께 충성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